이 7절에서 23절은 뭐냐 그러면 17장 1절에서 6절 어저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마지막을 보내거든요. 그 이스라엘 멸망했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 7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 왜 이스라엘 멸망을 했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정치적인 사건 또 군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무엇에 약점이 있었느냐, 무엇에 약점이 있었느냐, 우리가 군사적 외교적을 아주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죠? 당시에 아수르는 떠오르는 빛이었고 애굽은 지는 했는데 그냥 못 모르고 애굽에다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긴 나머지 이렇게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어때요? 보이는 대로 군사적 외교적 그 시각으로 평가를 하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식의 평가를 하잖아요. 아수르가 급성장하고 그 아수르 때문에 너희들이 침범을 당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를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근데 사실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해익합니까? 누가 역사학자 그러잖아요. 내가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을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이해익하의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린 역사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연구하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으니까 또 그 일을 반복합니다. 어리석게 또 반복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아도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왜? 그 역사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니까. 그 역사는 기계적으로 반복되거나 그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기계적 역사관이 있고 어제 말했던 공산주의 사상은 진보적 역사관이에요. 계속 역사는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 근데 그 역사가 점점점 좋은 쪽으로 변해간다. 전반화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원시 종교, 원시 공산주의, 그 다음에 중세, 봉건주의, 근대 자본주의, 미래 완벽한 공산주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쭉 역사는 흘러간다. 이게 이제 진보적 사관이고 또는 옛날에는 정말 아름다운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엄청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의 강도를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역사 퇴보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역사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근데 우리 기독교가는 뭡니까? 사실 역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럴 때는 이런 게 좀 더 지혜롭겠구나. 그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등식과 이꼴로 논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에이카가 얘기했듯이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고 이에이카가 얘기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역사를 배울 줄 모른다 이렇게 저는 차라리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라고 해서 더 미래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든지 더 지혜롭게 알 수 있다든지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는 될 수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봐라. 제가 여기 이번에 거기 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 직분자 수련회 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직분자 수련회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대적이죠 말했죠. 나는 O형인데 A, B형으로 보이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참고는 될지언정 그걸로 사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혈액형 특별히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그걸 자꾸 좋아하는데요. 혈액형 보고 사람 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일곱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혈액형 가지고 사람 그 성향을 평가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도 없고 서양 애들은 자기가 O형인지 A형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 수술할 때 체크하고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심심풀이로 좀 참고해볼 만하는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 그런 걸 도식화 시키려고 그래요. 도식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왜 저한테 AB형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독불장군처럼 스타일이 그러잖아요. 독불장군처럼 하라고 내 멋대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다들. 근데 저 사실 엄청나게 왈가닥인 O형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저를 AB형으로 많이 아는데 청년 때만 해도 4, 5형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형 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그들의 성향을 한낱 혈액형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뭡니까? 경건치 못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주 경건치 못한 행동을 나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거니 잘 됐다. 요거 한번 얘기해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혈액형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를 범하지 마세요. 당신 독불장군이야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은혜도 안 받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오직 성경을 해석할 때만 나는 은혜를 받겠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AB형이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역사를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는 우리들 인간들 눈에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삼국지와 같은 그런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가 열강이냐, 어디가 연약하냐, 어디에다가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이런 머리 싸움, 외교 싸움에 불과하죠. 우리들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은 전혀 염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를 혼내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대하게 한 거예요. 아수르가 강대해졌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아수르를 강대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암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려고 암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려고 암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려고 암을 주시면 암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암은 그냥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암은 죽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똑같아가지고 의사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이 살기라도 살고 어떤 분들은 암이 들어오자마자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죽이려고 암을 줬으면 그것은 백날 약을 써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데려가시려고 그러냐. 또 우리가 늙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려고 늙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인간적 중심적 사고를 바꾸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간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7절부터 23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그 솔루션이 바로 7절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일은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 성이 공략된 이유입니다.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이 공략된 함락된 이후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7절에 바로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너희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출애굽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을 마음껏 출애굽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했는데 너희들 북이스라엘 200년 지배했거든요.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너희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한 번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출애굽의 정신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의를 다 잃어.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처음에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 다음에 그 뭡니까 정복, 여호수아의 정복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호수아의 정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400년 동안 사사들의 다스림이 있었고, 그죠? 사사의 다스림이 있었고, 사사의 다스림 이후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결국은 남북이 나눠지거든요. 그때부터 남북이 나눠진 때부터 지금 마지막 왕까지 2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렸던 거죠. 남북으로 나눈 이후에만 200년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이전의 죄악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이 남북 이후부터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200년 동안 남북이 나눠가지고 북쪽에서 하는 그 일만 봐도 200년 동안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커녕 맨날 우상만 끄집어다가 예배를 드렸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은 존재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 소원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소원이 세상과 똑같아요. 그 하나님 너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에서 존재 이유가 뭐냐 도대체. 계속 경고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경고합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서라. 그렇게 가는 것은 너희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근데 어긋어긋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성에 큰 성부터 작은 성에 이르기까지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산당에다가 뭘 만든 겁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가만히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이건 뭐냐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싹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예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 하지만 속으로 싹 다 온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다 물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를 열어보니까 온 천지가 암으로 다 퍼져가지고 어디 하나 손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 손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이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모든 이방 종교는요 전부 다 당이라 그럴까요? 그들의 예배당 있잖아요. 예배당을 거의 산에다가 세웁니다. 왜 산에다 세울까요? 시작. 산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과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방 종교들은 산에다가 여러분 그걸 신을 숭배합니다. 산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중에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하고 아주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우리도 기도원이 산에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기도원의 정신은 우리들의 무속 종교와 기독교의 정신이 합쳐서 만든 게 기도원이에요. 외국엔 기도원이 없습니다. 저렇게 산속에서 기도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원 가는 거 너무나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나라의 독특한 아주 형태고, 그리고 그것은 자칫 무속 종교랑 하나의 모든 문화는요 가치 중립적이 없어요. 모든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나 수도원들은 자칫 이방적인 산에 올라가야 좋다는 개념의 이방적인 요소가 끼어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기복만을 위해서 기도할걸요.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즉 기복적인 사상으로만 올라가는 게 거의 기도원일 거라 저는 봐요. 왜? 그 문화가 중립적이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수양관 같은 걸 지을 수 있죠. 우리가 거기서 여름에 한 차례 수련을 하기 위해서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닌 거기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회를 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저는 글쎄요,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곳은 기도를 못 받아요. 거의 대부분 능력이 오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막 저보다는데 랄랄랄라 할 때 뭘 랄랄라 하겠냐고요. 자기 뭔가 고치려고 온통 기복적인 것만 쏟아내는 것이 지금 현대 한국 기도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21세기에는 그 우리 20세기나 21세기 초에 한참 흥행했던 기도원의 문화도 많이 쇠퇴하긴 했긴 했어요. 그때에 비해서. 그러나 여전히 믿음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꼭 기도원에 자주 가는 경향이 있는데 왜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을 가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올라가는지.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왜 기도원에 올라가는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10절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세라 신은 뭐냐면 이렇게 푸른 푸른 그 나무가 세워져 있는 그 정원에 탁 아세라 여신상이 딱 서 있어요. 아세라는 여신상이거든요, 여신상. 그러니까 푸른 정원에 아세라 목상이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봐. 어디가 생각납니까? 진짜 카톨릭 교회 가면 전부 다 푸른 언덕에다가 마리아 상 하나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왜 모른 척 하세요? 마리아 상 하나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아세라 목상에다가 마리아만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아 상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벨론적인 아세라식 개념이에요. 거기다가 아세라 여신 대신 마리아 여신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든 병원이나 모든 카톨릭 성당 앞에는 왜 정원 속에 마리아가 서 있냐고요. 모든 게 정원이에요. 그 나무 있고 그게 이방적 요소가 쑥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성경에 마리아가 나무 밑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무도 없어요. 그런 나무, 소나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돌이지. 아주 저는 그거 마리아 가면은 그것 때문에 아주 정신머리가 없어요. 아이고 저기다가 페인트나 좀 칠해놓을까? 이렇게 이런 그 흉악한 생각 이런 거나 하는 거죠. 어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어디다가. 자, 봐봅시다.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럴 일이 없죠. 저는 부처님 오신 날 그 등을 끊거나 마리아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쑥 마음이 올라온다. 이거는 거지. 제가 설마 페인트를 칠하겠습니까? 자, 봐보십시다.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이 12절 말씀에 행치 말란 것만 했다는 거예요. 행치 말란 것만. 하지 말란 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란 것만. 장장 200년 동안이야. 200년 동안이나 하지 마. 이 200년이라는 기간은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더 길어요. 우린 200년이 안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처음에 언더우드가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어때요? 징글징글하게 깜짝 놀랄만 일 아니에요? 놀랄만 일이죠. 200년이 짧은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200년이 안 되니까. 너희 대한민국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어떡할 겁니까? 자, 봅시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킬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기서 뭡니까? 너희들이 계속 선지자를 보냈지 않느냐? 너희들이 200년 동안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잘못했다고 계속 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돌이키게 했잖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방인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과 목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야라고 지적을 해도 끄덕끄덕하게 그 길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을까? 그렇게 안 돼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아요. 이것은 한 국민이 그러지만 우리는 한 국민을 볼 필요 없죠. 한 개인을 봐야 되는 거죠. 한 개인을 볼 때도 그렇게 오랫동안 일평생 주의 종들이 그 길은 아니라고 소리를 쳐도 나는 그냥 지져라, 나는 간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 너 인생 봐봐라. 한 번이라도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적 있냐? 다 네 좋을 대로 했지. 봅시다. 14절에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뭡니까? 꼭 우리 이렇게 속되게 이야기할게요. 속되게 이야기해. 꼭 지 예비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열조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악만 행하며 그럼
꼭 지 예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칭찬하려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조의 왕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안개같이 똑같냐.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들 본받아. 여기서 허무가 뭐냐면요, 헤멜입니다. 헤멜. 히브리 말로 헤멜은 뭐냐면 우상 숭배할 때 헤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허망한 것, 또 먼지 이런 것한테 허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의 일관된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인데요. 우상 숭배를 한 이방인을 허망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한 이방인을 허망함. 좀 더 우리가 좀 잔인하게 얘기할게요. 우상 숭배를 한 이방인은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무가치. 알겠죠? 그게 허물한 뜻이에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이 무가치한 삶이에요. 그들의 삶은 다 무가치한 삶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무가치한 삶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매랑 믿지 않는 형제랑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청년 때까지, 어릴 때도 청년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얼마나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그러면. 예? 이방인의 예쁜 여자가 눈에 들어오냐고요. 목사님, 그래도 전도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너 그 전도할 때까지 네가 얼마나 피멍이 들었으며, 그렇죠. 그나마 전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너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전도되거나 그 남자가 전도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옆에 갑자기 있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가 저 교회를 나가 마음의 믿음을 가지니까 거의 대부분 어때요? 거의 대부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도 의미 없고 아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연애할 때나 좋아 죽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절대로 불신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의 삶은 무가치한 겁니까? 왜 나같이, 왜 저같이 존귀한 이 몸을 무가치한 사람과 같이 평생을 멍에를 같이 메고 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무가치한 사람인데.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딱 끊어버려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은 무가치한 삶이다. 끝. 그들은 먼지다. 그들에게 삶에 의미는 없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잘하시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다 알죠. 우리 경험해왔잖아요. 혼자 살지 뭐. 이방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저 인간 그냥 속 썩힐, 혼자 살면 속 썩힐 일은 없어요. 좀 외로워도. 근데 그놈의 이방인과 살면은 24시간 속이 썩네. 차라리 저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싶어요. 그게 정말 진심으로. 만약에 저도 그런 상황이면 나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결혼했으니까 저런 말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결혼해 보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사상과 신앙이 다르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신 스트레스가. 안 해도 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 봅시다. 1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가 뭡니까? 이게 출애굽 당시에 아론의 송아지가 아니에요. 두 송아지니까 뭡니까? 초대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질 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놓은 사건, 즉 여로보암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의 여로보암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게 보십시오. 아세라 섬기죠. 하늘의 일월 성신 섬기죠. 바알 섬기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합니다. 더 악한 것이 있어요. 17절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뭐예요? 몰렉 신을 섬기는 몰렉 신을. 그래가지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 건 사실 옛날에 그 고대 근동에 자기 자녀들을 불에다 던지면서 1년 풍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주 잔인한 인신공양적인 그런 신이 몰렉 신이에요. 그 다음에 복술, 사술,
이것은 점을 치는 거거든요.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하게 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신의 땅 이스라엘, 예수님의 고향 이스라엘 마음 먹고 그 타임머신을 타고 북이스라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북이스라엘 가봐봐요. 딱 가보면은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건지 아니면 이방 나라인지 구별을 못해요. 똑같이 몰렉시 섬기고 똑같이 아사라 섬기고 똑같이 바알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인가? 타임머신 타고 왔는데 이게 바벨론과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유다는 140년을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훨씬 나빠요.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훨씬 나빠요. 그래서 유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갑자기 보십시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죠. 또다시 유다도 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방신을 따라갔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따라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거죠.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나. 여기 보십시오. 엄청나게 고통을 준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을 줬다. 계속 고통을 줬다. 왜?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상 설교할 때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산 것처럼 모아지지도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달플까? 라는 것이 떠오르면 1순위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있을까를 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 힘든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왜 힘들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뭔가에 비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래야 하나님의 징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였더라. 다윗의 자손 솔로몬 때 찢어졌더니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 나눠졌어요. 그때부터예요.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전부 다 우상 숭배로 들어가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심지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제하시고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서 오늘까지 미쳤다. 이제 갔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19명의 왕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끌고 갔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자 아닙니까? 진짜 나쁜 애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왕족이 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났죠.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났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 애들이나 부녀자들이 이스라엘이 쏜 포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 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애기들이나 부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거기다가 포를 쏩니까? 땡이에요, 땡. 걔네 죽어 마땅합니다. 왜 죽어 마땅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잔인하지만 왜 군사적 외교적으로 죽어 마땅하냐면 이스라엘에다가 팔레스타인 포를 쐈거든요. 20몇 발인가 쐈어요. 그 포를 쏜 지도자가 누굴까요? 팔레스타인 국민이 찍어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그 당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나는 이스라엘을 대항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렇게 외쳤고 그런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국민이 찍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도자와 팔레스타인 부녀는 이스라엘 보기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 옳고 팔레스타인이 그러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왜 지도자가 나쁘면 백성이 같이 죽어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요? 왕과 백성은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쁜데 백성이 억울하게 죽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전부 다 그 사람의 죄를 물어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군사만 죽이면 되지, 아니면 그들의 정권만 죽이면 되지, 왜 그들을 시민까지 다 죽이냐? 여러분,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전쟁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국민들이 나쁜 거예요. 국민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왜 독일에 나치가 나왔나요? 독일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나치를 찍어줬거든요. 근데 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뭐라고 나왔나요? 내가 당수가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제1차 전쟁을 독일군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1차 전쟁이 독일군이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라한테 전쟁 배상금 물고 있었어요. 내가 당수가 되면은 그 돈 안 내겠다. 둘째, 내가 당수가 되면 저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나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치가 됐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나치만이 유대인들한테 미안하다가 아니라 전 국민이 유대인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찍었으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왜 군인만 죽이지? 왜 정치인만 죽이지? 왜 죄 없는 여자를 죽이냐? 죄 없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백성이 찍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정권도 우리나라 정권 대통령은 왜 반미를 하실까?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반미를 구호를 외쳤거든요. 그걸 찍어줬기 때문에 미국을 싫어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대통령과 백성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비록 51% 받고 됐을지라도, 비록 당선이 됐을 때 반 이상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반 이상이 또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온 국민은 한꺼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19대 왕까지 올 때 니네 백성들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다 잘못했지만 백성 너희들 죄 없다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싹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갈 때 하나님이 판결문을 읽는 거예요. 쭉 들어와 펴가지고 여기서 7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의 판결문을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릴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사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라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로 붙였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목사를 보내서 수없이 많이 경고를 줬는데 너희는 왜 그 길 갔느냐? 진멸될 것이다. 이게 판결문입니다. 여러분, 판결문이에요. 여러분, 이 판결문을 계속 읽고 다니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겁이 나요. 쫙 일평생 사온 걸 그대로 읽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도무지 그렇게 200년이나 세월을 줘도 돌이킬 기미가 없어서 너희를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